오늘 본문 말씀은 요한복음 1장 35절에서 51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35절에서 51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의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예수께서 거니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거늘 예수께서 돌이켜 그 따르는 것을 보시고 물어 이르시되 무엇을 구하느냐 이르되 랍비여 어디 계시오니까 하니 랍비는 번역하면 선생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보라. 그러므로 그들이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 날 함께 거하니 때가 10시쯤 되었더라.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빌립은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 동네 베세다 사람이라.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하니라.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나다나엘이 이르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 보았노라.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한 임금이로소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서 보았다 함으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늘에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을 전하기 전에 지난주 저희 어머니 장례식에 오셔서 또 위로해 주시고 또 여러 방법으로 또 저희를 위로해 주시고 도와주신 은혜 감사드립니다. 먼저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장례가 잘 마치도록 이렇게 인도해 주셔서 하나님께 먼저 영광을 드리고 또 성도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은 제목은 예수님은 나에게 어떤 분이신가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주 말씀은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또 세례 요한을 통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분명히 증언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공생애가 시작되기 직전에 다른 복음서에서는 없는 그런 내용을 오늘 말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의 두 제자가 안드레와 또 요한복음을 쓴 사도 요한으로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이 사도 요한이 왜 세례 요한의 제자인 것은 오늘 내용, 이틀 동안 이루어지는 내용을 보면 너무나 자세히 상세히 적혀 있기 때문에 지금 세례 요한의 두 제자가 이 요한복음을 쓴 사도 요한으로 지금 학자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 빌립,
또 나다넬이라고 하는데요. 이 나다넬은 바돌로메라고 하는 다른 이름을 가진 예수님의 제자를 만난 사건을 오늘 함께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5명의 제자를 부르시는 과정에서 예수님이 누구신지 스스로 제자들이 고백하는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틀 동안 이루어지는 내용인데요. 첫날은 35절부터 42절까지이고 둘째 날은 43절에서 51절까지 이틀 동안 벌어진 내용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먼저 35절에서 37절까지 보겠습니다.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2사람과 함께 섰다가 예수께서 거니심을 보고 말하되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2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거늘. 오늘 35절은 첫 시작은 또 이튿날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튿날은 예수님께서, 그 전날은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을 통해 세례를 받으신 날 다음 날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례 받은 예수님과 연결이 되어 있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이 세례를 받는 과정은 요한복음에서는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 세 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는 하늘문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리는 그 예수님 위에 내리는 것을 보았고, 또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이런 말씀까지 그 내용에 적혀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연결성이 있기 때문에 또 이튿날이라는 그 접두사를 넣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루 한 날 한 날 이렇게 정확하게 이루어진 것을 쓸 수 있다는 것은 세례 요한의 제자인 사도 요한이 2 제자 중에 한 명인 것을 지금 증언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36절에 보면 예수께서 다니심을 보고 이렇게 쓰여 있는데, 이 다니심을 보고를 그냥 지나가다가 본 것이 아니고 관심을 갖고 눈여겨보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다니심, 예수님이 다니심이라는 것은 예수님의 사역의 방법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한 곳에 계시지 않고 두루 다니면서 유대인의 회당에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고요, 모든 병자들을, 어려운 자들을 찾아다니시며 고치신 그 사역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찾아다니시는 사역을 말하는 겁니다. 그런 예수님을 보고 세례 요한은 어떻게 예수님을 말했냐면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이 말은 이스라엘 백성들이면 다 아는 내용입니다. 이것은 출애굽 때를 상기시키는 겁니다. 이 출애굽 때 마지막 날 죽음의 사자가 장자들을 다 죽이려는 그런 하나님의 그 죽음의 사자를 보냈습니다. 그런데 문설주에 지방 위에 문설주에 어린 양 피를 바르는 집은 그것을 넘어갔다 해서, 죽음의 사자가 넘어갔다 해서 유월절이라는 명절을 지키고 있습니다. 그 유월절의 어린 양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 이런 말은 우리 죄를 위해서 우리를 구원해 줄 수 있는 그런 분이라고 지금 세례 요한은 2 제자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다른 말로 그리스도라는 것, 우리를 구원하던 메시아라는 그런 말을 하는 것입니다. 이 사도 요한은 2 제자에게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어린 양, 우리 죄를 사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나를 따르는 것보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라는 그런 말입니다.
사도 세례 요한은 이 땅에 온 목적을 자신이 광야에 외치는 소리와 같은 자라고 지난 본문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 소리는 보이지 않습니다. 전달력은 있지만, 내용은 전달하지만 자신은 보이지 않고 사라지는 존재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의 제자들을 예수님의 제자로 삼기 위해서 지금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자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거늘. 이 따른다는 것은 쫓아간다는 게 아니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 쫓는다는, 그 예수님을 쫓는 그런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도 세례 요한은 개인적인 욕심이 없는 사람입니다. 자신에게 부여된 사명만 충실히 수행하는 그런 자입니다. 그래서 다른 것에 신경을 쓰지 않습니다. 사람들 중에, 특히 사역자 중에 처음 시작은 참 아름답고 은혜롭게 하다가 끝이 아름답지 못한 경우를 종종 볼 수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 욕심대로 믿음 생활을 하는 경우가 있죠. 특히 사역자들도 그렇습니다. 그런 것에, 그런 유혹에 이끌리지 않고 오직 메시아를만 증거하는 세례 요한을 통해 저를 포함해서 여러 사역자들이 본받아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38절에서 42절입니다. 예수께서 돌이켜 그 따르는 것을 보시고 물어 이르시되 무엇을 구하느냐 이르되 랍비여 어디 계시오니까 하니 랍비는 번역하면 선생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보라. 그러므로 그들이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거하니 때가 10시쯤 되었더라.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두 사람 중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그가 먼저 자기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십니다.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오늘 본문 이 38절에서 42절을 보면 이렇게 번역하면이 많이 나옵니다. 랍비는 번역하면 선생이라.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이 요한복음의 을 쓴 대상자가 유대인이 아니고 헬라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랍비라는 그 말을 헬라 말로 하면 선생이다 라는 뜻이고요. 또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 라틴어로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메시아는 그 히브리 말인데 그리스도라는 거고,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요한복음을 읽는 대상자가 누구냐? 헬라인이기 때문에 이런 번역을 집어넣은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세례 요한의 두 제자가 이렇게 따르는 것을 보고 예수께서 돌이켜 따르는 것을 보시고 물어 이르시되, 이렇게 말하는 것은 돌이켜 보다는, 이런 말은 관심을 그냥 보는 것이 아니고 관심을 갖고 본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의 중심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무엇을 구하느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지금 그들은 그 무엇을 구하느냐 그 답을 하는 것이 아니고 랍비여 어디 계시오니까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부터 당신의 제자가 됐기 때문에 함께 지내겠다는 그런 말입니다. 또 하나는 예수님과 함께 교제를 하고 싶다는 말.
그러자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보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너가 와서 보라. 이 와서 보라는 오늘 본문 중에 핵심 단어입니다. 와서 보라. 그러므로 그들이 가서 예수님의 계신 데를 보고 그와 함께 그날 함께 거하니 때가 10시쯤 되었더라. 여기 그날 함께 거하니라는 말 속에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들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신 그런 목적을 아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교제의 시간을 갖고 하루를 보내면서 예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 경험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과 함께 동락하겠다는 그런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을 만나고 알자 안드레는 어떻게 합니까? 자기 형제인 베드로에게 찾아갑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메시아를 만났다고 합니다. 그분은 우리가 만난 그 예수는 메시아라고 지금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복음을 듣고 깨달으면 증거하지 않을 수가 없다고 오늘 본문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를 예수님께로 데리고 옵니다. 다시 한번 와서 봐라. 예수는 그 베드로를 보고 개발하고 인정한 것입니다. 지금의 시몬의 상태, 안드레의 형제, 지금의 그 어부로 보지 아니하시고 장차 베드로가 어떻게 될 것을 마지막을 본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뭐라고 합니까? 개발하간다는 거예요. 반석이라고 하는 것이라고 하면서 반석과 같은 일꾼이 될 것이다. 나의 충실한 종이 될 것이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미래를 다 알고 계세요. 내가 어떻게 변할 것인지 다 알고 계세요. 지금의 모습을 보는 것이 아니고 지금의 연약한 모습을 우리를 보는 것이 아니고 장차 우리가 어떻게 될 것을 보시고 받아주시고 교제하시고 우리를 축복해 주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장차 우리의 미래를 아시는 분입니다. 예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속마음과 우리의 미래까지 다 아시는 분이라고 오늘 지금 본문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베드로를 이제 개발하고 지금은 넘어져도 연약한 자이고 지금은 어부고 아주 부족한 점이 많지만 너가 장차 반석과 같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거꾸로 죽을 것을 지금 예수님이 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43절에서 46절입니다.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빌립은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 동네 벳세다 사람이라.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하니라. 이튿날이 됐습니다. 그 전 안드레와 요한과 베드로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그 다음날 예수님께서는 이제 본격적인 공생애를 시작하기 위해서 갈릴리로 가시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는 도중에 빌립을 만났다고 합니다. 그리고 빌립을 만나 나를 따르라. 나의 제자가 되라. 이렇게 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빌립은 안드레와 또 베드로와 한 동네 벳세다 사람이라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이 빌립은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이 누군지 안 것입니다. 그리고 안드레와 베드로를 통해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것을 더욱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빌립은 어떻게 합니까? 안드레처럼
자신의 친구 나다네엘을 찾아간 것입니다. 그리고 고백을 한 것이에요. 우리가 모세가 쓴 율법을 잘 알지 않느냐? 그 안에 기록되었던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사람을 내가 오늘 만났다고 합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라고 고백합니다. 그러자 나다네엘이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이 나사렛이라는 동네는 이스라엘 중에서 굉장히 척박한 동네입니다. 그러니까 옛날에 우리나라 같은 강원도 그러니까 탄광 같은 그런 아주 척박한 동네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나다네엘이 하나님의 메시아가 오는데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또 그리스도가 오는데 어떻게 나사렛에서 그런 사람이 날 수 있냐고 지금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자 빌립이 뭐라고 합니까? 와서 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맞습니다. 우리가 전도를 할 때 이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보이지 않는데 어떻게 믿을 수 있냐고. 왜 그런 어리석은 생각을 하냐. 아니면 불교를 믿든지 천주교를 믿든지 또 유교를 믿든지 힌두교를 믿든지 그냥 종교를 가지면 되는 거지 꼭 예수를 믿어야 하느냐 그런 말을 합니다. 참 어려운 말입니다. 그들을 우리가 설득시킬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그들을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교회로 예배의 장소로 이렇게 인도하고 초대하는 그 일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빌립이 와서 보라고 하는 거예요. 너가 예수님을 만나서 보면 알 것이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전도를 하고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는 그들을 예수님께로 불러올 수 있는 예배의 자리로 교회의 자리로 인도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로 그 일을 행해야 합니다. 47절에서 51절까지입니다.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나다나엘이 이르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나무 아래 있을 때 보았노라.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를 무화과나무 아래서 보았다 함으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십니다. 빌립이 나다나엘을 이렇게 예수님께로 이끌고 옵니다. 데리고 나옵니다. 참 귀한 일입니다. 참 어려운 일이죠. 우리의 할 일은 그 정도입니다. 그 나다나엘에게 믿음을 주는 것은 우리의 일이 아니고 성령이 하시는 일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하시는 일입니다. 그래서 빌립은 나다나엘을 예수께로 이렇게 데리고 나오자 예수님께서 그 나다나엘을 보고 뭐라고 합니까? 그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속에 간사함이 없다고 평가하십니다. 여기 이스라엘의 사람이라고 표현한 것은 바울이 로마서 2장 28절 29절에 말씀한 것처럼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고 표면적 육체의 할례가 아니라고 한 말처럼 우리의 외모, 우리의 그 신분,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그 교회에 다니는 성도, 우리가 목사, 장로, 권사, 집사 그런 그 외면에 보이는 그것이 아니고 표면이 아니고 내면에 있는 그 나다나엘의 내면. 그러니까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진정 누구인지 아는 사람이
진정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표면보다는 예수님은 나다나엘의 중심을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이스라엘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표면적 육체적 자손이 아니고 영적인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시면서 그 속에는 간사함이 없다고 합니다. 이 간사함이란 속임, 간교함, 그 다음에 거짓됨 이런 것인데 그 안에는 그런 것이 없다고 합니다. 우리 속에 이런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거짓이 항상 우리의 마음에 있고 또 속이려고 하고 이런 일들이 우리 마음에 있는데 그 안에 나다나엘 안에는 그런 거짓이 없다고 합니다. 그런 말을 들은 나다나엘은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나를 아십니까? 이렇게 되묻고 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내가 이미 알고 있었다.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너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는 것을 보았다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당시 유대인들은 여름이 되고 무화과 잎이 이렇게 풍성하고 무화과 나무 아래 그늘이 생기면 그 아래서 율법을 묵상하고 율법을 배우고 또 기도와 묵상을 하는 그런 시간을 갖습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 나다나엘은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메시아를 기다린 것, 메시아를 묵상한 겁니다. 메시아가 속히 오기를 고대했던 것입니다. 이 말을 듣자 예수님을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이스라엘의 임금이라고 고백합니다. 이것은 사실 동일한 말입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이나 또 메시아나 그리스도나 하나님의 아들이나 이스라엘 임금이나 메시아라는 뜻입니다. 이 모든 것을 알게 한 것은 성령의 역사입니다. 성령의 역사가 아니고는 주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할 수 없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된 것이 우리의 힘으로 된 것이 아닙니다. 이 모든 것이 성령의 역사라고 지금 성경은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다시 나다나엘에게 너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는 것을 내가 안 것을 때문에 믿느냐? 나는 그것보다 더 큰 능력을 갖고 있는 하나님이다 하시면서 하늘이 열리고 너가 장차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가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이런 말을 합니다. 이것은 야곱이 베델에서 경험한 사건을 연상합니다. 이 내용을 잘 알고 있는 나다나엘은 너도 야곱처럼 하나님과 깊은 은혜의 역사를 경험할 거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앞으로 하나님과 교제를 하며 교류를 하며 큰 영광을 너가 볼 것이다. 그것은 내가 메시아로서의 사역을 통해서 너가 나를 따르고 나의 제자가 되면 이런 엄청난 역사를 볼 것이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이 나다나엘은 예수님의 제자 바돌로메와 같은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기 바로 전 갈릴리로 가기 전에 제자들을 부르시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이 이야기는 다른 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에는 없습니다. 없는 내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내용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을 쓴 사람이기 때문에 이 사도 요한은 세례 요한의 제자였음을 지금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제자를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지금 고백하고 있습니다. 먼저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안드레는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증언했습니다. 빌립은 나다나엘에게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하니 그 그리스도를 바로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라고 고백합니다. 마지막으로 나다나엘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이스라엘의 임금이라고 증언한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정확하게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것을 말하고 싶어 하는 것 같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어떻게 예수님을 정확하게 누구이신지 말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야만 그런 고백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것이 무엇입니까? 성령을 받는 것입니다. 성령을 통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시인하고 고백할 수 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오늘 핵심 단어인 와서 보라입니다. 예수님을 알기 위해서는 교회에 나와 예배에 참석해야 됩니다. 공동체에서 함께 예배를 드려서 와서 가서 보고 체험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그냥 믿을 수 없습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을 알기 위해서는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예배를 드리고 그걸 통해서 성령님께서 역사해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기 위해서는 와서 봐야 된다. 체험해야 된다.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통해서 성령님이 역사해주고 우리의 마음, 감동시키고 우리의 영안이 열리고 영의 귀가 열려서 하나님이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알 수 있고 정확하게 고백할 수 있다는 거예요. 혹시 아직까지 예수님을 구주로 인정하지 못하고 고백하지 못한 분이 있다고 하면 지금부터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것만이 길입니다. 성령님께서 역사해 주시 우리의 지혜로 우리의 힘으로는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할 수 없습니다. 와서 봐야 됩니다. 찬송가 그 성경과 또 기도와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